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좀 전에 금남 면사무소에서 사람이 왔다 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드리면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리가 좀 이렇게 너무 가깝다라고 자리를 좀 넓혀주십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되는 대로 옆 사람과 좀 끼어안고 거리를 좀 유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방해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키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좀 불편하시겠지만 내가 정해진 자리를 넘어서 자리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갑작스럽게 툭툭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쉽게 대답해 줄 수가 있어서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 줍니다. 오히려 뭐 산수 같은 경우는 편합니다. 구구단 덧셈 뺄셈은 정말 편하죠. 엄마 1 더하기 1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2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애들이 기습적으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사랑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그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사랑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건데도 애들이 엄마 아빠 사랑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형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랑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알고는 있는데 설명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가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내게 보여주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것처럼 설명하기 힘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 믿는 것에 정말 다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기를 혹은 이웃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기를 하나님이 계시오? 하나님이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대답하기가 어려울까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랑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처럼 분명히 계시지만 표현하기 힘든 겁니다. 이유는 우리 말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표현법은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차량 운행을 하면서 아침에 이제 아이들 데려주고 저녁에 데려다 왔습니까? 아이들이 부득이 이제 영광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태우고 오고 가는데 오고 가는 도중에 제 자녀들이 가끔 질문을 주는데 엊그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말에 대한 표현법과 외국어의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전에도 설명한 바는 있었지만 아이들이 이제 좀 크니까 그 아이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누렇다라는 단어, 노랗다라는 단어 표현이 누렇다, 노랗다, 누리끼리하다 정말 표현이 많습니다. 노랗다는 표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영어로 이것을 다 가져가면 노랗다는 표현은 딱 한 글자로 표현됩니다. 옐로우, 노란색. 우리가 우리끼리 하다라고 표현해도 그들은 옐로우입니다. 우리가 노랗다고 표현해도 그들은 옐로우입니다. 무조건 그들은 단어는 하나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와 부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동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에 대한 표현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꾸미는 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노랗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영어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어로 표현할 때마다 옐로우라는 단어 하나로밖에 번역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이제 얘들이 좀 컸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은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사랑 혹은 하나님 이런 차이가 뭘까요?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꼭 우리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 설명할 때는 제가 맛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과일을 숨겨주셔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가을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일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과가 무슨 맛이에요? 포도가 무슨 맛이에요? 포도가 무슨 맛입니까? 사과가 무슨 맛입니까? 배는 무슨 맛이고 감은 무슨 맛입니까? 맛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표현하죠.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감은 달제, 사과는 시큼시큼하제. 근데 그게 다냐고요? 시큼시큼하다가 다냐고요? 달다는 말이 다냐고요? 아니거든요. 사과를 먹어보면 새큼새큼하지만 그 안에 단맛도 있습니다. 그걸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맛이 또 있거든요. 감은 정말 딱 표현하면 감의 맛이 있습니다. 사과는 딱 표현하면 사과의 맛이 있어요.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맛이라는 것과 좀 전에 얘기했던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태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형태가 없는 것. 형태가 있는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형태가 있습니다. 종, 그렇죠? 마이크, 형태가 있는 건 설명하기가 너무 쉬워요. 중요한 것은 형태가 없는 것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맛이 형태가 있습니까? 형태가 없죠. 사랑이 형태가 있습니까? 형태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게 형태가 있습니까? 우상은 형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맛을 어떻게 설명할까? 사랑이 어떻게 설명할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애들이 사과 맛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과를 먹이면 됩니다. 애들이 사랑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빠 사랑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들이 나중에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첫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 합니다. 첫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그런지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데 지들이 사랑해보는 순간 뭘 알아요? 이게 아픈 건지 단 건지 이게 씁쓸한 건지 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태가 없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하냐면 경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 한계가 있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해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누구냐?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대답하기 힘든 걸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태가 없는 소위 말하는 형태 이상의 것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형태를 쫓아서 설명하는 단어는 한자로도 추상입니다. 추상. 상을 쫓아간다. 쫓을 쫓자 형상상자.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형상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추상적인 것을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태 이상의 것, 형이 상학적인 이야기고 추상, 즉 상을 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해야 합니다. 마치 사과 맛을 보면 사과 맛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사랑을 하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질병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질병이 나왔다. 정말 이러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만나기도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말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말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눈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맛을 보는 것처럼 혀로 경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리처럼 귀로 경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로 경험한다고요? 마음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부모님은 지금 완도군 그림면 삼면에 살아 계시지만 부모님하고 통할 때마다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저는 어떻게 합니까? 느낍니다. 거리상으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나는 뭘 느낀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내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워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다. 설명으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성경에다 표현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할까요? 오늘 본문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에베네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엘로힘, 여호와,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설명해 두셨을까요? 심지어는 이런 이름으로 나는 여호와 엘로힘이다, 여호와다, 라파다, 에베네셀이다, 임마누엘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뭘 하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이삭의 이야기를 꺼내고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쭉 설명해 줍니다. 역사 가운데 긴 역사 가운데 이야기로 스토리로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뭘 읽어주느냐?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해줍니다. 왜 설명을 많이 해줄까요? 그 설명을 통해서 뭘 알아고요? 하나님을 경험해라. 내가 있음을 알아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설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말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곧 나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뭡니까?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설명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든 불러주지 않든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우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진화론적인 생각이든 성경적인 생각이든 우주는 시작이 반드시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진화론이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우주는 시작이 있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창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빅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의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대강 언제냐? 46억 년 전, 47억 년 전. 지금도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긴 시간 전에, 아주 오래전 전에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우주 시작부터 있었습니까? 아니 우주 시작 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주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는 시간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내가 태어나서 내 인생이 존재할 때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주가 시작되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주가 있든 없든지 우주가 시작됐든지 시작되지 않았든지 그때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주고.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은 만들어야 합니다. 우상은 만들어서 갖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경배하든 경배하지 않든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판단에 의해서 섬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스스로 계심으로 있는 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또 야고보서 2장 17절이나 히브리서 6장 17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은 한번 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마음이 좀 상하면 안 해! 하고 던져버리지만 하나님은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커다란 나라의 이야기를 쭉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배반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떠납니까?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 이놈의 새끼들하고 죄송합니다. 진짜 뒤지게 패고 싶은데 그런 일을 행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살피십니다. 심지어는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보이면 우리 같으면 포기해버릴 텐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놈을 때려서라도 내가 좀 구체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포로로 보내가지고 포로로 보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또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게 정말 올바른 세상입니까? 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가 아는 한 형님은 제가 형님이라 부르는 그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은 출애굽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출애굽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 땅에 있는 자식들, 애들까지 다 죽이라는 말이 너무나 끔찍한 거 아니냐. 아니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애들까지 죽이라고 하느냐. 이건 너무나 잔인하다. 이런 잔인한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라고 그가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최소한 400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은 누굴 기다려주셨느냐. 가나안 사람들을 기다려주신 겁니다. 400년 동안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400년 동안. 아마 400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그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나쁜 짓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약한 사람들을 빨리 진멸해 주시고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지 않고 이 약한 사람들을 여전히 놔두십니까? 이 약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당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아직 가나안 땅의 죄가 관영에 차지 않아서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을 관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꽉 찼다를 관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악을 상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놔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 공의와 정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성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상 우리는 점점점 늙어가는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현재만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추억하고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도 존재하시고 미래도 존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도 존재하시고 미래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총알처럼 쭉 흘러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모든 시간 안에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속이고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속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능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리로 걷는 것이 사람에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전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수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세 분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모습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뭐하게 되면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에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두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책과 윤리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설명해 줍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내가 돈을 벌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책의 목적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 율법의 강령도 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뭘 설명했느냐?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을 가져오느냐면 우리의 삶을 다르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이 말세다, 종말이다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TV를 틀면 무섭습니다. 흉악범들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사건은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인간으로서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가 TV만 틀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밖에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묻지 마사니. 말이 됩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가서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자기 감정에 상하니까 죽입니다. 이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윤리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 겁니다. 물론 개념의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이 도덕과 윤리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면서 이 윤리의 사라짐, 인간답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윤리가 사라진 것, 사람답지 못한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언제였을까? 언제부터 좀 더 심해졌을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런 일은 못하겠지라고 했던 그 윤리가 깨진 시간은 언제였을까? 사실 학자들은 이 시작이 18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의 시작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몽주의는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미신을 깨뜨리고 이성으로 살자.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계몽주의를 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사람은 선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훈계로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을 만큼 선하다. 그들이 주장했던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훈계로 더 개선될 여지가 없을 만큼 선하다. 인간이 선하는데 인간에게는 율법이나 다른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더 좋아져라 말하지 않아도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계몽주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훈계로 더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훈계를 듣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선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천박해졌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천박해진 겁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예의가, 우리가 말하는 예절이 사라진 겁니다.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타났다고요? 19세기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윤리가 사라지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몽주의와 다르게 우리에게는 지식이 문제입니다. 지식. 오늘날은 정말 많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긴 시간 공부를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됩니다. 배움 우리 안에 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식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버렸느냐? 우리가 기준이 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몽주의 사회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느냐? 우리의 삶이 천박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윤리가 사라지고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만큼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움이 우리에게 해악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1963년부터 1993년 이 시기에 정말 큰 번영을 누렸는데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어요?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6.25 우리나라 따지면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은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무엇이 있었느냐? 이 30년 안에 범죄율이 560%가 급증했습니다. 560%. 오히려 많이 배우고 풍요로운 시기에 범죄율이 100%도 아니고 거의 600%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 10명이 길을 가고 있는데 10명 중에 8명이 범죄를 당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자유하고 8명은 갑작스럽게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미국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는데 약 200%가 상승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법연구원에는 청소년과 소년들에 대한 사건에 대한 결과물이 도표가 나와 있었는데 2009년부터 2019년 동안 10년 동안 청소년의 범죄율은 4배가 증가되었습니다. 폭력은 4배가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자살률은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범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기보다 오늘날 범죄율이 훨씬 높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1963년부터 93년까지의 30년을 제가 미국을 예를 들었는데 미국은 이민자가 있었던 19세기에 더 많은 범죄율이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범죄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60년대부터 93년도에 이 범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배움의 적고의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선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스스로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생겼냐면 우리 안에 방종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생겨나느냐? 하나님을 멀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멀리 둬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사는 가운데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뭘 찾습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다 법을 하자라고 그러는데 법을 하자. 법을 하면 법이 다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만 들어보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사람들이 살면서 불편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자고 규정하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를 모든 법이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해도 억울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법으로 하는 일 가운데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변호사를 쓰거나 이 전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써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법을 빠져나갑니다. 오직에 쓰면 법꾸라지라고 얘기해서 법꾸라지. 미꾸라지가 쏙쏙 빠져나가는 것처럼 법으로 쏙쏙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리학에 의존합니다. 심리학에 의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심리학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심리학을 통해서 뭘 없애느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죄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들은 죄의식은 무시해버리고 나의 부끄러움만 사라지는, 나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겠느냐? 한계를 느끼게 했습니다. 한계를 느끼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근데 심리학을 통해서 죄의식을 사라지게 하면요, 네가 생각해서 그게 죄라고 생각하면 죄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을 해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굴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동성애를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일들을 행하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이 되어버린 것만 보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했느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사람은 비로소 윤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지하지 않아도, 심리학에 의지하지 않아도, 지식에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가 선하다는 그런 잘못된 철학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하면 밥을 주냐? 네가 하나님이 좀 떡이 나오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말 1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그 기적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시간과 그리고 태양과 비를 주장합니다. 올 1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제목은, 대창교회로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은 날씨에 관한 기도입니다. 날씨. 봄에는 비가 오라고 기도하고 여름에는, 가을에는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제 기도 제목은 비 안 왔으면 좋겠다입니다. 오늘 비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걱정됩니다. 아니 이제 다 이렇게 벼를 추수하려고 기계가 들어가니까 물을 빼고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지금 비가 오면 이 벼가 썩을까 뻔한데 비가 오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요즘 기도 제목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기후를 위해서, 날씨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날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학은 하나님이 날씨를 지켜주셨을 때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러하다, 이러하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주냐, 무슨 유익이 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더 많이 알므로 인해서 내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창교회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거기를 넘어서 바르게 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묵상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희 대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죄를 내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내 인생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